사랑의 주님, 민족들이 진노하며 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높아지고 또 그들의 허사를 경영하지만 하나님 민족의 주인 되시고 또 온 인류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고 낮은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며 하나님 그 영광 가운데 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우리가 또한 보기 원합니다. 만유의 주인 되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함으로 담대히 일어서는 또 그 안에서 오히려 위로를 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홈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300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곳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니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도략하랴 금을 도략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제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홈서를 통해서 니느웨, 지금 아시리아, 시리아, 니느웨를 향한 또 멸망의 또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들은 면면을 살펴보면 참으로 참혹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들이 이미 하나님이 결정되어진 심판과 진노 앞에 자신들이 힘을 내어서 파수하려고 해도 도저히 파수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적들인 또 이 당시 역사적으로는 페르시아와 메대 연합군이었는데 이들은 너무나도 빨랐고 너무나도 무서웠고 또 이들은 너무나도 지혜로웠습니다. 사실은 아수르의 니느웨 성은 강가에 있었던 성으로 물을 자랑했던 곳인데 홍수가 나서 물이 나서 그것을 관리하던 것을 그 뚝을 터뜨려서 사실은 수공을 통해서 이 니느웨가 망했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라고 얘기하고 있고 8절에도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것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니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7절을 보니 정한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라고 하고 있으니 얼마나 참혹한지요. 그뿐만 아니라 이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시되 또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가 마치 젊은 사자와 같았는데 두려울 곳이 없었는데 수사자와 암사자가 있었고 또 자녀들을 잘 키웠고 좀 충분했는데 오히려 이 수사자들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13절에 보면 참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려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참
2장 전체가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큰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시편 2편에서도 제가 기도 가운데도 또 인용해서 또 하나님께 올려드렸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또 온 백성과 또 온 나라들, 온 민족들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다루심에 있어서 또 다른 민족들을 사용해 오셨음을 자기 자신이 역사의 주인됨을 여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사실은 애굽도 마찬가지였고 한때 이 아수르 느느웨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없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가나안 땅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아수르를 통해서 또 교만한 자들, 또 징계가 필요한 자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또 어려움을 줘야 될 민족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는 그 정도가 지나쳤죠. 애굽의 바로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다행인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서 4장에 나와 있는 느부갓네살 왕은 오히려 복된 자였습니다. 바벨론의 왕으로 또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 또 이스라엘 남유다를 멸망시키기도 했고 또 그런 또 바벨론으로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불리기도 했으나 그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하지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꾸었을 때에 아주 큰 나무가 하늘에 오를 정도로 굉장히 크고 가지가 펴질 뿐만 아니라 온 열매가 온 새들이 와서 먹을 정도로 풍성하고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서 그 나무가 댕강 잘리는데 그 구루터기만 남게 되죠. 그것을 보면서 오히려 다니엘이 해석하기를 그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 당신인데 안타깝게도 내가 이 해석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당신의 원수에게 해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쫓겨날 것이고 그러나 그루터기가 남아서 오히려 돌아왔을 때에 더 튼튼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었던 그런 해몽을 통해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지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해석을 받은 1년 뒤에 실제로 실각하고 또 정해진 기간 동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정해진 기간 동안 정말 들에서 이렇게 소가 풀을 먹듯 또 그의 손톱은 새의 그 부리처럼 그렇게 되는 그런 기간을 통해서 그걸 깨달았던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이방의 왕, 이방 땅의 왕이었지만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들어세우신다라는 그 사실을 그 인생으로 그 왕권으로 그 선포했었던 것입니다. 사실 니느웨도 그랬었어야 됐을 것입니다. 요나를 통해서 또 회개를 한번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자기를 드릴 수 있어야 될 터인데 교만하여서 떨어진 이 니느웨의 멸망은 너무나도 처참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니느웨의 멸망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의 멸망을 다 예언하시고 또 이 모든 것을 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높아진 것들을 다 낮추시는 그 역사 앞에서 우리는 경계를 삼고 또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진 역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면 또 하나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참 놀랍게 받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2절 말씀에 이런 모든 놀라운 이런 진노의 이런 형벌들 가운데서도 2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이 오히려 유다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영광을 회복시키시는 역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또 니느웨를 중심으로 한 아시리아의 협박과 또 핍박과 굴레와 멍해 가운데 신음하고 있던 남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는 그 역사가 있다.
우리 겸손하고 또 연약하고 또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나라고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위로를 삼을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영광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연약함 가운데도 우리가 무지렁이와 같고 또 우리가 핍박받고 또 굴레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시다라 하시는 오히려 그 반대급부적인 또 은혜와 위로도 우리와 함께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들어 어떤 때는 사람들을 낮추기도 하실 때도 있습니다. 또 그때마다 더욱더 겸손하게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가 깊이 또 나가야 되겠으나 또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영을 더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광, 우리가 지금까지 맛본 영광 그 위에 더 큰 영광 저희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역사 또 저희들 가운데도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나가면 겸손하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는 그런 어리석은 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되 하나님 또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핍박과 답답함과 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피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산성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짓밟으시는 하나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영광에 더 큰 영광 더하시는 하나님 귀하고 놀라운 일들 저희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